예,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우리 유행가 가사처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11월이 시작이 되는데 11일은 아주 기대하는 11월입니다. 왜냐하면 위도 코로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의미 있는 11월 달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내로남불, 혹시 들어보셨죠? 한국 사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불륜이에요. 예, 이게 내로남불인데 이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은 옳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은 옳고 바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봐요. 그리고 내가 옳고 생각하는 것만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와 남을 나눠요. 이게 또 커지면 어때요?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눠요. 그래서 나와 남은 다르다. 선을 딱 끊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은 무조건 옳고 남은 다 틀렸다. 이게 지금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 문화, 나와 좋아하는 사람만 같이 있고 나와 싫어하는 사람만의 단절 지키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문화라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똑같았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어요. 예, 어떤 선교사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안식일 날에 비가 막 왔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가 우산을 펼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 날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산을 펼 수가 없는, 비가 오는데도.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이 선교사님 막 지나가니까 부르는 거예요. 당신이 이방인이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니까 당신이 여기 와서 내 우산을 좀 펴주세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자기 우산을 펴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와 아이가 비를 안 맞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하지 못하는데 이방인 당신이 이렇게 우산을 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러 번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이면 나는 안식일을 범할 수 없고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방인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에 하는 것들은 뭔가 하면 사람을 낙인 찍어요. 대표적으로 낙인 찍은 것이 이 세리와 장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 죄인이에요. 이 사람도 상종했어도 안 되고 같이 밥을 먹었어도 안 되고 완전 손절이에요. 완전 깨끗하게 사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태가 어느 출신일까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리 출신이에요. 그런 세리 출신인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5절에 읽을 때는 라합을 볼 것인데 라합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 장녀 출신이에요. 지인의 그룹에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이 라합을 이 마태가 쓰고 있어요. 왜 쓰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건데. 그래서 이 라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이 라합은
기록하고 있던 것처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시에게 오벳을 낳고 이렇게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쓰고 있는데 그걸 자신을 보아서 나중에는 이 후대가 바로 다윗 왕의 후대가 돼요. 그런 중요한 인물인데 이 라합에 대한 기록들은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가요. 여호수 2장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곳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 당시에 아주 견고하고 침략하기 힘든 그러한 아주 요새와 같은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에 라합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라합 시대에 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우연치 않게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워나갔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왕에게 복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라합이란 여자의 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잡아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는 장면부터 라합의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라합이 그 나라의 군대들이 와서 라합에게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데리고 있으니까 빨리 우리에게 넘겨라. 그러니까 거절했어요. 라합이 맞습니다. 당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맞지만 이따가 그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실 거절을 하고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뒀어요. 숨겨두고 나서 나중에 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들을 살려뒀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볼 건데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이제 첫 번째 9절을 보게 되면 이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하고 10절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의 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왜 이 라합이 이스라엘 이 정탐꾼을 살려뒀을까요? 이미 라합은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들이 애굽 땅을 나왔어요. 애굽 땅을 나오는 거 쉬운 게 아니죠. 애굽 땅을 나기 위해서는 이 바로를 이겨야 돼요. 바로 왕을 설득해야 되고 바로의 군대를 이겼어요. 바로의 가장 최강 군대인 이 바로 왕의 군대를 이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 있으면서 이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 왕들과 싸우면서 이스라엘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여러분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결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무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오합주졸인 사람들이 왕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거 놀라운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미 라합은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11절에 하겠다.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이기고 그 광야에서 그 왕의 군대를 이겼는가? 그 뒤에 바탕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위대한 승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싸움하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과 싸움하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합과 이스라엘 정탐꾼 사이는 적대 관계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이스라엘 정탐꾼을 고발하고 왕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이 위태로운 거죠. 그는 잘못하면 라합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예요. 이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 숨겨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기 때문에 그런 아주 위험한 선택, 어떤 내기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결단이 사실은 이 라합이란 여자가 마태복음이 나오는 계보에 들어온 계기가 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합 여자, 라합의 신분 그리고 직업 자체는 도저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거나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외면받고 경멸과 멸시의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도 그 장녀와 같은 신분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점을 찍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라합은 그러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던 것은 뭘까요? 그가 훌륭한 인격이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의 삶의 가장 삶을 빛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리고 그 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사람 믿는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도 멸하게 하시고 그 아모리 왕의 군대도 멸하게 하신 그 위대하고 권능의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라합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위대한 것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계보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라합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인정 안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떻게 라합과 같은 그런 사람일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리 지이고 저리 지이고 어떨 때는 낯을 들지 못하고 살아갈 그런 죄를 짓고 허물 많은 일을 할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어쩔 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라합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 세상의 어떤 다른 것보다 위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는 허물과 죄가 많지만 하나님, 내 신분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신분을 바꿀 때 하나님 이제는 이스라엘의 족보에 믿음의 족보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합과 같은 고백, 그것은 어떤 신분과 계층과
뛰어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그 적대국인가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존재와 가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현재 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라합이 결단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왔을까요?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결과가 오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이제 볼 건데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집에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모으라고 하라고 이렇게 모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라합과 이스라엘 정탐군과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리고 땅을 정복해 올 것인데 그러면 그때 표시를 해라. 라합의 집에 표시를 해서 이 집에 표시한 너와 그의 가족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군인지 적군인지 표시하는 방법은 붉은 줄을 땅에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약속이 있는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라합과 이 가족들이 나중에 목숨이 살아나요. 이 라합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표시는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필 붉은 줄을 그렇게 내리게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바로 예수님의 피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가 우리의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신분에 있고 어떤 벌을 받고 그렇게 살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붉은 줄, 이 피를 보시고 그의 목숨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그 싸움과 전쟁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붉은 줄을 내리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나오는 출애굽 때 사건과 똑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벌을 줬어요. 어떤 벌을 줬는가 하면 모든 장자는 다 죽게 하겠다. 그러나 단 그 집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려두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자녀들은 살려줬어요.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애굽의 사람들은 자녀들은 다 죽었어요. 이 죽음의 것이 왔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라합의 같은 경우도 이 붉은 주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한 사람의 라합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들이 왔을까요?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가족들이 살고 그의 친척과 그 이웃들이 살아났어요. 이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가족들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라합의 집으로 오는 문밖에 없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이것이 이 복음의 소식이고 복음의 깊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음의 계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라합처럼
이 붉은 줄을 의지하고 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와 관련된 가족, 친척,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라합의 집에 오게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붙들고 믿어야만이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같이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출애굽할 때 그 피를 바른 집에 들어온 사람들만 목숨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 사람들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전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조건을 통해서 마태오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자기들과 세리와 장녀들을 구분해서 자기들은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나와 남을 구분해하고 나는 옳고 그렇게 사람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왜 자꾸 사람을 구분하고 내 편을 만들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유대인처럼 사람을 마태를 그러지 않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고 도저히 답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인간의 판단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보기에 도저히 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과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수처럼 지내거나 그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해요. 성경은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와 미워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편을 나누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김정은과 같은 저 원수와 같은 저 북한 땅을 그렇게 지배하고 그런 김정은일지라도 그가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용서해주고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라합처럼 여러분은 결단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내가 믿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이고 믿음의 백성들이고 믿음의 계몽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관계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개모임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동창회 같은 모임이 아니에요. 먹고 즐기고 내와 맞는 사람들과 사는 그러한 친목 모임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그 죽음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고 영원한 관계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같이 할 성도로서 행주의 자매로서
맺어진 관계인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남과 북이. 지금 남과 남도 갈등하고 내 편 싸우는데 어떻게 북한과 여러분 통일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했던 라합의 방법밖에 없어요. 남한과 북한 사람 나누지 않고 서로 보수가 진보와 나누지 않고 내 편 나누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같이 하나님 믿음으로 형제 자매가 되자. 믿음으로 같이 하자. 우리의 민족이 남한과 북한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 되어서 새로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계보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라합처럼 수많은 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의 교회로 오게 되고 믿음의 형제로 믿음의 계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오늘 같던 라합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